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파송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나가서 전도 실습 한번 해봐라, 전도 훈련 해봐라,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무엇을 전하느냐?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던 일과 똑같은 일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 기록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이 일은 9장 후반부로부터 이어져요. 마태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 35절 37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열왕기상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에 대한 그 본문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아무 이상함을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때 반응이, 저 목사님이 새벽에 아직 잠이 덜 깨셨나?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은 주일 하루만 교인답게 또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약간은 부정적인 비난 어린 말이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십시오라는 말은 사실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 삶의 자리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닌 말씀의 사람, 예언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예배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목사님이 축도해야 예배가 끝나니까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 시간을. 축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받아 사명 받아
다시금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축복의 기도잖아요. 부르셔서 채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주중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냄받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주일날 제대로 주님께 나아와 제대로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를 채운 후에 다시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신앙에 열심을 낸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교회에 옵니다. 은혜를 갈구하면서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아버지께 나의 삶의 애환을 말씀드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로 거듭나고 채움받고 그걸 갈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파송이란 말이 영어로 미션인데요. 미션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져서 다시금 파송받아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이 말씀에 거저라는 말에 마음을 뺏겨요. 거저. 공짜로 받았지.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는 공짜로 주셨나? 그래, 공짜로 받았으니 아낌없이 베풀련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저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았으니 주는 겁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채웠으니 사명으로 다시금 일깨움을 받았으니 주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받은 바 말씀과 은혜와 사명의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과 14절에 전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자원을 끌어모아요. 그렇죠? 나 가진 것 무엇이 있나? 나의 은사 무엇이 있나? 내가 모을 수 있는 자원 무엇이 있나?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지니지 말고, 여행 갈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다 챙기다 보면 여행 언제 갑니까? 준비하다 끝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라. 합당한 자로 번역된 이 말은 죄인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주님을 전해야 될 그곳은 합당한 곳이 아니라 죄인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주의 샬롬,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구원을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다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똑같은 능력, 당신과 똑같은 권위, 당신과 똑같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당신이 겪을 똑같은 위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전체 공동체가 총력 전도 대회의 한참이에요.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하여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총력 전도대회에 임하시면서 무엇 뭐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것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제자됨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다닐까? 저 사람 예수님 알까? 식탁에서 대화 없이 밥 먹는 내 앞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의 평생 소원은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죠. 주일 예배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꿈꾸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력 전도대 가운데 그 일이 열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생 권면에도 끄떡없던 남편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일이 관심되고 궁금해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제자 본성, 제자됨의 본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도, 준비도, 무언가 방법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획기적인 전도 플랜을 세워서 전도하라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주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 동하여서 나의 자원과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너희를 맞이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됨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 전도함으로, 제자됨으로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보상을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상의, 최고의 보상은 너희가 곧 나이다 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대를 채울 금과 은이 필요할까요? 사람을 설득 감화시킬 언변이 필요할까요? 두벌 옷이나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꼭 우리들 안에 드는 속삭임 같은 말이 있어요. 네가 무슨, 네가 어떻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왕이 말씀하십니다. 왕의 특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왕의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의 말은 곧 왕의 말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세요. 잊고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 묻어두었습니다. 꺼내십시오. 파내십시오. 다시금 그 잠들어있던 본능을 깨워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14개월 전이에요. 주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래저래 불러 모은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은 아직 제자라고 할 수조차 없어요.
군대로 따지면 당나라를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당나라 군대예요. 이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 시간이 1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의 눈에 비치면 말하면 기적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기적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 법칙 속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을 깨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요한 시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즉시 원인이 제공되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뭐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런 속삭임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다시금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보냄받은 제자이다. 묻혀있던, 잠자고 있던, 잠들어 있던 제자 본성을, 제자 본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본문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똑같은 일을, 동일한 일을 이어나갈 추수할 일꾼,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